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시며 빛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절기에 주님을 바라보며 수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아니라 또다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참 좋으신 선한 목자로, 친구로, 참된 구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의미 있고 뜻이 있는 성탄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옵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아멘. 이 시간에는 이혜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수요 기도회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기름 부음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당연하고 습관적으로 흘려보냈던 시간들이 소중하고 거저된 것이 아님을 깨닫지 못했고,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게 사느라 주님의 것을 놓치고 살았던 것을 되돌아봅니다.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자복하여 회개하는 심령들을 기억하사 용서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 속에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코로나19로 평범했던 생활들이 흔들리고 또한 예배가 위축되고 마음껏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악한 영들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깨어 기도하게 하사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났던 자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이 땅을 거룩해 하시고 교회 예배와 사역들이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 기업과 생업, 그리고 삶의 현장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5가지의 교회 목표를 주셨습니다. 전도와 선교, 일천번제, 건축과 돌단 쌓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삼성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베푸신 구속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나아가 이 교회를 헌당할 수 있는 우리 삼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려 빛으로 오신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비록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이지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대하며 성탄의 기쁨을 온 성도가 함께 모여 감사하며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사랑하고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며 나라를 살리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데 힘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이 나라의 혼란이 안정되고 다시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세계 만방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나아가신 선교사님과 선교 현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때 더욱 기도와 사랑, 물질로 후원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잠시 중단된 메실라우 교회 건축이 속히 재개되어 그곳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며 우리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집과 여러 교육 현장 가운데 사역하시는 이용갑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학업 가운데 있는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어 어려움이 없도록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오늘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우리 삼성 모든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와 가정과 일터를 주연의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지난 주일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또 대부분의 교회 소식들은 우리 교회 어플 앱을 또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아직 코로나19가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모든 국민들도 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모쪼록 하나님께서 빨리 이 모든 코로나 상황을 진정시켜 주시고 또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 역시 동일한 방역 지침에 준해서 현장 예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달라진 내용은 없고요. 지난주 공지해드린 대로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또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예배가 어떻게 드려질는지 아직 충분히 내용을 저희가 전달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정부 방침과 또 총회 방침에 따라서 결정되는 내용 전해지면 곧바로 여러분들에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3부 예배 후에 예결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상황이지만은 20명 이내에 재직회로 또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2021년 식사 꽃꽂이 감사 신청란이 현장에 나오시지를 못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어플이나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 놓겠습니다. 수요예배 후에 아마 내일부터라도 곧바로 또 앱을 확인하시고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또 신청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 소식 전해드립니다. 임판순 권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김인신 권사님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현영 성도님, 부부는 김형철 성도님이십니다. 그간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이제 의식을 회복하고 보행을 시작하셨고 또 식사도 하시고 또 대화도 시작을 하셨습니다.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아드님이 가정에 방문하신 관계로 우리 2주 동안 코로나19에 감염되신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2주 동안 자가 격리 상태이셨던 우리 김대근 집사님, 이광인 권사님 어제부로 또 이렇게 격리가 해제가 되어서 자유롭게 이제 출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대근 집사님 또 혹시라도 지난 주일도 뵙지 못하고 그래서 또 편찮으신 데 없으신가 염려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공지해 드립니다. 우리 박윤자 권사님 내일 미국으로 출국하십니다. 아드님께서 미국 달라스에서 이번에 목사 임직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또 목사님으로 임직받는 그 일에 꼭 또 참석하시기를 원하셔서 또 출국하시게 되었습니다. 가시는 길 오시는 길 또 모든 안전 건강 지켜주시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여러 가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완전한 극복은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매일 확산일로에 놓여 있는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진정이 되고 그리고 단계적으로라도 어느 정도의 일상들이 안정을 되찾고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도 성탄절 예배는 물론이지만 주일 예배도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비록 비대면 온라인 예배지만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런 때일수록 영적인 마음과 뜻을 모으는 일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경 통독이라든지 필사라든지 또 새벽 기도를 대신하는 오늘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모든 일들에 함께 뜻을 모아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선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선한 그리스도인. 특별히 시편 14편은 인간의 실존을 고백한 시편이다.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인간의 실존. 인간의 실존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온전하지 못한지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한 시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노래 하나 있어서 제가 먼저 간단하게 한번 부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마음이 예쁘면 꿈도 예쁘죠. 예쁜 꿈 꾸면 나비같이 날아. 마음이 고우면 고운 꿈 꾸죠. 고운 꿈 꾸며 구름처럼 날아. 혹시 이 노래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마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이 노래 한두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래 제목이 예쁜 마음 예쁜 꿈. 그렇습니다. 마음이 예쁘면 꿈도 예쁘죠. 예쁜 꿈 꾸면 나비같이 날게 된다. 마음이 고우면 고운 꿈 꾸죠. 고운 꿈 꾸며 구름처럼 날아. 마음이 예쁘면요 꿈도 예쁘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행위,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예쁘면 그런 구체적인 행위도 예쁘다는 거예요. 마음이 고우면 꿈도 곱고 그런 고운 꿈을 현실에서 잘 펼쳐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마음을 곱게 가져라, 예쁜 마음 가져라, 이런 노래죠. 사실 가요라기보다는 동요 같은 노래인데요. 가수가 부를 때 늘 가요처럼 불렀지만은 그러나 제가 이렇게 다시 불러보니까 동요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고우면, 마음이 예쁘면 꿈도 예쁘고 꿈도 곱고 나비처럼 날게 되고 구름처럼 날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이 고와야, 사실은 마음이 예뻐야 참 좋은 그리스도인, 선한 그리스도인,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행위하고 내면 세계하고 서로 다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타나고 또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무릇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 제목이 선한 그리스도인인데, 이 선한 그리스도인, 선하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어떤 뜻일까? 특별히 오늘 본문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늘에서 사람들을 다 살펴보사 지각이 있어, 뭔가 생각이 있고 지혜가 있어,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말하는 인생은 불신앙, 불신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다 포함돼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자신들조차도 우리 안에 죄와 허물 그리고 불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깨닫는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선한 사람의 기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선한 사람 이야기할 때, 선한 그리스도인 이야기할 때 이 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선과 외적인 선, 이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선한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이를테면 오직 선하신 분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리켜 절대선이라고 말합니다. 절대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선의 개념은 첫 번째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성경에서 선을 이야기할 때 이런 것이 선이다. 어떤 것이 선이냐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 선의 개념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선한 행위를 해야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최고의 선이 뭡니까? 최선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을 하실 때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네가 구원을 얻으려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네가 영생에 이르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최선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 이에게 영생을 얻는 최선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설명하면서 영생과 연결시켜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명은 어떤 겁니까?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 선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계명이 어떤 겁니까?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면 구원, 영생을 얻겠습니까? 최선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최선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답을 하시고 그렇다면 그 계명은 어떤 것이냐 했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계명의 핵심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선의 개념의 핵심입니다. 이게 특별히 내적 선의 개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적 선의 핵심이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계명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고,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어떤 개념입니까? 이 관계적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관계적인 의미에서 구원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없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값없는 은혜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최선입니다. 최선. 선의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말할 때. 그리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 절대 선이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데, 동시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요, 필연적으로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동반합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을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같은 수준으로 설명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번째도 이와 같으니 그랬으니까요.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같이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다 그랬어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 계명을 압축해 놓은 게 10계명이지 않습니까? 10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에 관한 계명이고요.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사람과의, 이웃과의 바른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이웃과의 바른 관계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가 다섯 번째 계명인데 어떤 계명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나 아닌 타인, 타자의 첫 번째 대상이 부모님이죠. 이웃의 개념을 확대시켜서 그렇게 해석한다면 첫 번째 이웃의 첫 번째 대상이 부모님이에요.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가 하나의 관계로서 설명이 될 수 있고, 이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 않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같이 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점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바른 관계가 성경에서 말하는 내적 선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 사랑의 실천이 뒤따라가야 그래서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선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 오직 선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선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바른 관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동반하니까, 수반하니까, 같은 개념이니까. 그래서 선하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를 잘 맺는 사람, 그리고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잘 맺는 사람, 이 사람이 선한 그리스도입니다. 선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도 있을까요? 만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만일 이런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선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있을 수 있습니다. 고약한 그리스도인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 대답이 정확한 거예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서에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때 비로소 성경적 의미에서는
선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내적인 선에 대한 개념이고요. 외적인 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내적인 선과 외적인 선을 다 설명하고 있거든요. 외적인 선은 인간의 행위를 말합니다. 불완전해요. 그런데 윤리 도덕적 행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불완전하니까 인간의 윤리와 도덕 역시 불완전한 거예요. 윤리와 도덕적 기준이요,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문화적인 차이에서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나라에서 어떤 국민들에게는 선이 되지만은 그것은 올바른 윤리 도덕의 기준이 되지만은 다른 나라에 오면 엉뚱한, 사실은 잘못된 윤리와 도덕적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는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는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써 의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믿음은 그래서 이 인간의 행위는요,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은 그러나 반드시 선한 행위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행위가 뒤따르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믿음과 우리의 윤리 도덕적인 행위가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은, 그러나 행위로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길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이 행위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외적인 선에 대해서 또 참고할 때, 말씀을 살필 때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말씀 잠깐 또 묵상하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처음에 제가 불러드렸던 노래하고 어떤 의미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예쁘면 꿈도 예쁘죠. 마음이 고우면 꿈도 곱다는 거예요. 고운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내면에서 쌓은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랬어요. 이 쌓은 선은 내적인 선을 말하는 거예요. 또 선한 것을 낸다고 했을 때는 내는 선, 드러나는 선이죠.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둘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외적인 선은요, 행위는요, 내적인 선에 쌓은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노래도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다스려라. 그 잘 다스린 마음에서 외적인 선, 선한 행위가 뒤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합니다. 특별히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참 심각한 말씀이죠. 다 치우쳤다. 다 더러운 자가 되었다. 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다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치우친 것은 그릇된 행위를 말합니다. 외적인 선을 말하는 거죠. 외적인 선의 개념이에요. 더러운 자는 어떤 개념입니까? 내적으로 오염된 상태를 말합니다. 내적인 오염. 내적 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치우쳤다는 건 외적 선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외적인 선. 마음이 오염된 거죠. 내적으로 오염이 됐다는 건 죄로 인해서 타락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편 본문의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 선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면, 계명을 주셨다면, 구약식으로 말하면 율법을 주셨다면 그 율법을 따라서 지켜 행하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 어떤 것입니까? 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어찌되었든 간에 지켜 행하려고 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바른 이웃과의 관계는 뭡니까? 글자 그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두 번째 계명도 이와 같으니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잘 맺어가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참 인간관계를 잘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선한 그리스도인의 기초거든요. 그렇게 선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세상과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교회, 그런 성도라는 일컬음을 받아야 됩니다. 참 선한 그리스도인이야. 참 선한 공동체야. 이건 윤리 도덕적 개념은 물론이지만은 참 좋은 관계를 잘 맺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잘 맺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또 성도와의 참 좋은 관계를 잘 맺어가시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스스로 판단할 문제겠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도 잘 맺어가시고 성도와의 바른 관계도 잘 맺어가시고 참 좋은 관계를 맺어가시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세상과도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긴장하는 관계가 아니라 참 좋은 관계를 잘 맺어서 불신자들이 즐겨 찾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온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 신앙의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잘 맺어가며 살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성도와의 참 좋은 관계, 세상 사람들과 이웃과의 참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근심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일들이 더는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로 그런 일컬음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 공동체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바른 관계를 잘 맺어가며 참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 세계에 임재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 육신의 건강 지켜주시고 염려함이 없도록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또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일터 위에 이 경제가 어려운 때에 하나님 먹고 입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염려함이 없도록 일터를 복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여호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선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삼손 가족 온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주의 몸된 우리 교회 위에 또 특별히 길 떠나 있는 믿음의 권속들 연약한 주의 권속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